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셨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쓴 이지선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 다니고 있을 때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는 그런 사고를 당한 게 2000년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은 후에 2017년도에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죽어버릴 건가 하나님 찾을 건가 이 기로에서 교회를 찾았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딸아 라고 자신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는 이분의 얼굴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분의 말에 귀가 기울여졌고 그리고는 거의 다 떨어져 나가버린 이분의 손가락에 눈길이 갔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살려놓으셨다면 대책이 있으실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는 거냐고 막 따졌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보통 종종 그러신 편이잖아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자, 믿음이라는 게 모기에 이처럼 사람을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고 그러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모두 믿음으로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이 한 사람 이외에 다른 9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한 사람이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특파원을 지냈던 어떤 여자 방송인이 유럽 여행 중에 겪었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대충 이렇습니다. 일본 특파원을 지냈기 때문에 일본말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영어도 할 줄 알았던 분이고요. 이분이 영어를 사용하는 유럽인하고 또 말이 통하지 않아서 곤란을 겪고 있는 일본 아주머니 관광객들을 발견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아주머니들은 일본 사람 특유의 감사 표현 방법대로 허리를 여러 번 굽혀가면서 유럽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고
또 그런 인사를 받은 유럽 사람은 유럽 사람들 특유의 방식대로 자신의 도리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중간에서 통역을 해준 이분, 공허감, 불쾌감 이런 걸 느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일본 아주머니들이 도움을 준 유럽 사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감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통역을 해준 이분에게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다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 우리 다 압니다. 우리도 보통 종종 그렇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이 일본 아주머니들은 그래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말로 표하는 감사보다 마음속에 담아둔 감사, 마음속에 담아둔 감사, 이게 더 귀한 거고 더 진실한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문화는요, 겉으로 드러내는 걸 경망스럽다고 여기는 그런 문화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마음속에라도 감사하는 생각이 있는지 이겁니다.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거하고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낼 것도 없는 거, 이건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9명의 나병 환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었을까요?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 겉으로 드러낼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이들에게는 마음속에도 감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불치병인 나병을 고침받았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니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 돼서 정상인이 돼서 다시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히 인사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 글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 모르셨을 리 없겠죠. 어찌되었든지 간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9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비록 몸에 있는 병은 고쳤을지언정 말입니다. 9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걸까?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9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걸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당시에는 나병에 걸렸는지 나병이 낫는지 이거 판정하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나병이 나았다고 판정하는 권한을 가진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받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본문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다가 라는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믿고 순종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죠, 이 사람들. 그래서 도움을 청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도 고쳐주실 거다. 이 믿음, 이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왜 제사장에게 갔겠습니까? 병에 걸린 채로 제사장에게 갔다가 무슨 분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믿음도 있었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도 말입니다. 자, 본문하고 비교해서 볼 만한 예가 구약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시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별 치료 다 해봤을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아마 거의 포기하고 있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붙잡아와서 종으로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아이에게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그 나만에게 얼굴도 내밀어 보이지 않고 그냥 사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화가 났죠. 그래서 화가 난 나만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인데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라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까? 나길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말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서 믿져야 온전이라는 생각에 7번 목욕을 했고요.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증거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나만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강물에 몸을 담글 때의 나만의 마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7번 목욕했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두고 보자. 이건 없었을까요? 두고 보자. 시킨 대로 목욕하고 나서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저 선지자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 말입니다. 어느 쪽이었을까요? 7번 목욕하면 깨끗해질 거라는 믿음이 이 사람한테 있었을까요? 아니면 두고 보자. 이쪽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후자였습니다. 두고 보자. 이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만의 그런 믿음, 아마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그런 믿음하고 본문의 9명의 믿음, 고쳐질 걸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믿음, 이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었을까요? 얘기 하나만 하죠. 근데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하고 나만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나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분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부하들의 권유로 맞이 못해서 요단에 몸을 담기는 그 나만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 자, 나만과 본문의 9명의 차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9명, 이 사람들의 차이 말입니다. 자, 나만은 병을 고침받은 후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한 나아만하고 본문의 9명,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경험한 기적적인 체험, 자신의 그 기적적인 체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 사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체험한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인정하고 그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거 말입니다. 체험 자체보다는 그 체험에 대한 반응,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체험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서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홉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굳이 성경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한테는 제사장에게로 갈 만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이 차이가 구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믿음, 즉 생명을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 중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큰지 작은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요게 문제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존재 여부는요,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비록 그 믿음이 겨자씨처럼 형편없이 작은 믿음일지라고 해도 심겨 싹을 내고 자라서 결실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믿음은요, 그 믿음이 제 아무리 산처럼 큰 믿음이라고 해도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그 9명, 예수님께서 그 9이라고 한 그 9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탄식하신 것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9은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갈 수 있었던 믿음은 아마도 그 자부심에서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기적은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고 간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지금 경험한 그 기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혜택, 이것쯤으로 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이지선 자매 처음에 이랬었습니다. 자,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는 거냐고 막 따졌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보통 종종 그러신 편이잖아요. 자, 근데 이 사고가 있고서 13년 후에 SBS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숨 쉬고 있는 것부터가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굴 보셨지 않습니까? 손가락 보셨고. 근데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숨 쉬고 있는 것부터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숨 쉬고 있는 것부터 감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본문 16절에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본문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믿음하고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이건 감사로 구분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거 당연히 받았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는 감사할 필요 없죠.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는 거냐고 막 따졌어요. 2단계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하고 우리와 다르다. 이런 생각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개만도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무익한 종이라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쓸만한 인간이다. 나만한 인간도 드물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냥 본문의 그 아홉처럼 자신의 그 자부심으로 버림받은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복 받게 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 알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